예, 할렐루야. 예, 오늘 영상 2분 정도 되는 영상 함께 보면서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영상에 있듯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올해는 우리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있던 리빙스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또한 그가 선교하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그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봅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 한 해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시간을 흘려 보낼 것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만큼 심령이 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복된 세월이 되느냐 헛된 세월이 되느냐 그 모습이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전부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준비하면서 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021년 새해 첫 달 1월은 우리가 나름 기초를 세워가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좀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삶이 비록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코로나19 환경으로 때로는 얽매이고 위축되고 또한 제약적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마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모든 것이 열리듯이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처럼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는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길로 정말 빛으로 삼고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 읽기 편은 잘 체크되고 있나요? 아직도 한 번도 체크하지 못한 분은 없죠? 다 체크되면서 올해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좀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 말씀으로 좀 풍성하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열정을 가지고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다윗이 완전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는 너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했더니 완전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 나가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들 돌아보건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계획을 완전히 세웠지만은 나의 계획대로 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내가 조금 부족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더니 그 계획이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간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 살아갈 때 그 걸음걸음이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허락하심이 뭡니까?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세월이 될 때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생각할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우리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을 것인가? 전부 기회를 주시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줬습니다. 이 소원은 무슨 목적으로 줬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똑같은 기회나 소원이나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 좀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발걸음으로 걸어감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그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나도 기회를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올해는 하나님께 꼭 기회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애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만 꿈을 갖는 게 아닙니다. 꿈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가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에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부터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자기가 소유할 땅에 대한 꿈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선택을 하는데 롯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화려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구체적인 꿈을 오늘 말씀한 겁니다. 너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가 가질 것이다 라고 꿈을 주십니다. 분명한 꿈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지요. 내 것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확실하게 꿈을 가지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비전, 그들의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꿈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님들, 2021년을 맞이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목표는 뭐냐? 우리에겐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2021년 올해에는 바라봄의 믿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고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냥 구절이 아니라 나의 삶에 좀 체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현실 앞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서 증거로 막 나타나고 보여진다면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좀 이와 같은 체험적인 믿음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성도는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되지 않는 신앙생활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해는 좀 맛보아서 깨닫고 야,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이와 같이 좀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봄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하나님을 향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는 이들은 바라봄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바라봄의 목표는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가정별로 또는 개인별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올해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 그 제목이 엄청 빽빽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을 봅니다. 한 장도 건성으로 쓴 것이 없어요. 아이들조차도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학생일지라도 빽빽하게 쓴 것을 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란 겁니다. 기도 제목을 쓰고 2021년을 시작한 가정들은 새해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고 개개인이 있다면 1월이 가기 전에 골똘히 생각하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기록하셔서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2021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기도 제목이 없다면, 기도 제목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꿈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올해는 정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 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그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야,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짧게는 2021년 올 한해 너희들의 꿈이 뭐니? 라고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자는 위기가 올지라도 기회로 삼아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환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서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현장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자는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이 위기 속에 분명한 믿음의 꿈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이 환경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삐 움직인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바쁜 걸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꾸는 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표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었고, 노예 생활도 얼마나 성실하게 했습니까? 인정받았는가 했더니 오해받아서 죄인으로 갑니다.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이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늘 그 모습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십니다. 그 꿈대로 형들이 그의 앞에 엎드렸고요, 그 꿈대로 부모님이 엎드렸습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십니다. 올해 여러분들 분명한 꿈, 분명한 기도 제목,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오포영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 2021년은 너나 할 것 없이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소유함으로 내 삶이 역전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쫓아가면서 이렇게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합시다. 역경이 기회로 바꾸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반대는 뭔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에게는 기회가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새 생명도 주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힘 주시고 지금도 위로하여 주시는 분,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찬송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성경에서 이렇게 전하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성령이 소멸되지만 기도가 충만해지면 같이 성령이 충만함을 오는 겁니다.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각도 밝아지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망도 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2021년 표 첫 번째처럼 하나님 나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 풀어가면 뭡니까?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뜨거운 심령의 불로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이겁니다. 새로운 달, 첫 달, 새해 첫 달을 맞이하면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시작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1월부터 냉랭하게 시작한다면 올 한해 2021년 소망이 없는 겁니다. 1월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먹고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이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현장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그들은 움직였더니 초대교회의 부흥은 날마다 뜨겁게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패배주의가 아니라 승리감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달 1월은 뜨거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환경 가운데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려면 연약한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뜨거운 영적인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잘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받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더 깨어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꼭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회를 얻어서 날마다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얻으려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더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 참 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부터 34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저 천국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그 목적은 뭐냐면 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은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여인이 있죠. 늘 물동이를 일고 그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다녔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어떻습니까? 하늘 양심되게 채워주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올해는 좀 말씀을 우선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마다 아마 제가 쭉 살펴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책이 다 좋습니다. 사실은 나쁜 게 하나도 없죠. 어떤 분은 가죽으로 돼 있고 어떤 분은 모양도 좋습니다. 장식이 되지 말고 이게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때, 우선으로 말씀이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더하시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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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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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구하라 그리함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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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가사처럼 살면 됩니다. 사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채우심은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선순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것을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진실하게 지키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할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충성됨을 통해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꼭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머리로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입술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깊숙이 깨달아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더하심의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올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열매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잠언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오늘 1월 17일을 맞이합니다. 첫 달 잘 준비하여서요. 올해는 우리 환경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받아서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우리 32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기회를 만나서 기도할지라. 그러면 아무리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하나님께 꼭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을 우리가 맛보아서 알 수 있는 축복의 산 증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